네, 이제 구약은 우리가 이제 다시 복습하지는 않고요. 이제 신약 잠깐 복습을 해보면요. 복음서는 4개가 있죠. 4개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각각의 복음서의 특징을 기억하고자 하는 특징을 우리가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은 대상이 누구인가요? 어느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졌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유대인들. 그리고 이 핵심 토픽, 어떤 예수님으로 오신 분이시다. 어떤 예수님이시다. 왕 대신 예수님이시다. 네, 마가복음은요, 누구를 대상으로? 마가복음은 이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어떤 예수님으로? 종이신, 고난받으신 예수님으로 오시는 분이시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여성, 가난한 자, 이방인들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시고, 또 모든 민족에게 그렇게 여성, 가난한 자,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인 그들을 대상으로 쓰인 복음이고, 모든 민족에게 오신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기억하자고 했고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약간 신학적인 그런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계속 갔었는데, 특별히 이제 이게 지난주, 2주 전에 함께 나누었던 페이지입니다. 왼쪽에 사람이 하나 있고요. 그 사람이 얼굴이 2개인 것을 보니까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화살표가 쫙 그어져 있으면서 그 화살표에는 어떤 것들이 나타나 있습니까? 예수님이 치료. 자, 여기 모세의 지팡이 같은 게 있고 뱀이 있습니다. 뱀이, 그게 놋뱀이에요. 그래서 이제 치료를 상징하는 거고요.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것. 자, 즉 병을 다스리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풍랑, 자연을 다스리는, 병을 다스리고, 자연을 다스리고, 사탄을 다스리고, 죽음까지도 다스리는 이 4가지 사역. 어떤 건지 다시 한번요. 병, 자연, 사탄, 죽음을 다스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나타냅니다. 그런 사역은 과거에 보면은요, 구약 성경의 여러 예언들에 보면은 메시아가 오시면 그런 사역들을 할 것이다. 그렇게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이 있죠.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거에 이 베드로가 거창한 대답을 하죠.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가복음에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음표에서 이 대답이 이렇게 너희가 베드로야, 네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칭찬을 하시고, 이제 때가 되었나? 이제 많이 성숙해졌으니까 때가 되었나? 하면서 1, 2, 3 3번에 걸쳐서 무엇을 하십니까? 십자가가 기울어진 모양,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이야기한 직후에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과 전혀 반대되는 그런 대답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또 혼내는 모습을 보이죠. 얘네 아직도 때가 안 되었나 보네. 안 되겠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리 와 하고서는 어디로 갑니까? 네, 우리가 지난주 말고 그 전주에 설교 시간, 주일 설교에 나왔던 변화산으로 가가지고 예수님의 그 변모를 보여주면서 이 황홀경에 빠지게 되는 놀라운 신과 같은 진짜 신인 것을 보고서 진짜 완벽한 신입니다라고 이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라면은 다 내가 따르겠다라는 그런 이 다짐을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겠죠. 그런 다짐을 먹어서 이제 때가 되었다 하고서는 또 예수님이 십자가 모양, 기울어진 십자가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근데 그 결과가 뭐였냐? 그 직후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났냐? 제자들끼리 누가 더 높으냐? 서열 논쟁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안 되겠다 하고서는 이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는데,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면서 진짜 왕 되신 것을 보여줍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환영해주고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렇게 환영을 해주면서 그런 와중에 이제 예수님이 야, 그래도 내가 여기 가는 길에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 하고 이제 고난을 받을 거다. 또 세 번째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에 대한 이 제자들 중에서 특히 야고보와 요한은 서열 청탁을 하는 그런 모습을, 아주 인간다운 모습을 그렇게 보이는 거죠. 예수님이 굉장한 실망을 안고 결국에는 이제 고난을 당하시다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때에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그 고백을 진짜 하나님이시다. 겉으로는 했죠. 겉으로는 해가지고 칭찬도 받았지만 속마음으로는 그러지 않았던 그 제자들의 모습과 대비되게 하나님은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영광을 돌린 자가 있었으니 그게 누구였습니까? 백부장이었다. 그게 맨 위의 그림이다. 그 맨 위의 그림만 하면은 복습이 다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중간에 있는 그림은 예수님으로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어져서 이제 굉장히 적어졌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가 종려 주일 예루살렘 입성할 때 최대치로 늘어났다가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많이 다 떠나고 이제 오직 백부장만이 남아서 십자가에 달린 죽으신 예수님을 경배를 돌렸다. 그런 이야기들 아래는 또 이제 여러 가지 논쟁들, 가이사 그리고 바리새인에 대한 그리고 사두개인에 대한 그다음에 유대인의 왕에 대한 그런 논쟁들을 다루었던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그림도 저거 했던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비슷한 그림, 비슷한 배경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삐조각에 나와 있는 것은 이제 시나이 반도 맨 끝에는 이제 시내산이 있는 이 지역의 맨 왼쪽에는 나라 이름이 이제 애굽이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 십자가가 있는 그곳은 당연히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되겠고요. 그 지역을 배경으로 약간 이제 마태복음에 대한 이야기들, 마태복음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나누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은요, 아까 우리가 처음 복습할 때 어떤 책이라고 했습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한 책?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책이었다고 했죠. 유대인들은 뭐에 능통해요? 율법. 특히 구약 성경에 굉장히 능통하다. 구약 성경 중에 특히 율법에 굉장히 능통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마태가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마태의 입장에서 이 유대인들은 구약을 굉장히 잘하는데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걸 어떻게 증명할까? 라고 하면서 가장 먼저 뭘 가지고 증명을 할까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뭐가 많이 나와요? 족보가 나오죠. 낳고 또 낳고 그것을 쭉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그리던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이 나오니까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오겠다라고 했던 다윗의 씨로부터 오는 그 메시아인 것이 증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족보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니요, 컴퓨터 만졌는데 이게 전원이
언제부터 꺼졌나요? 금방 꺼졌나요?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아, 그래요? 그러면은 전구가 나갔을 수도 있겠네요. 최근에 좀 소리가 되게 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저기도 소리가 크던데. 네. 일단 저 와서는 한 번도 안 갈았으니까 전구가 비싸죠. 예, 근데 전구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예. 어쨌든 예. 애굽이 그럼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이 있고 그 다음에 시나이 반도가 있고 애굽이 이쪽에 있다고 그리 이제 표현을 해야겠네요. 애굽이 있고 시나이 반도가 있고 밑에 시내산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하는 시내산이 있고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요단강이 있고 네 요단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십자가 모양이 있고 그런 그림들을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딱 보시면 되겠고요. 이 예수님은 삶 전체를 통해서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렇게 특히 이 그림에서는 아주 철저하게 평행 이론을 가지고 와요. 평행 이론을 가지고 와서 뭐와 무엇을 비교시키냐? 예수님과 모세의 이스라엘, 모세의 출애굽 사건을 철저하게 딱 대비를 시켜요. 그래서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를 보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가나안 지역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지역의 터를 잡고 살던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을 통해서 이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던 자들이 거의 피난 가듯이 그곳에 이 가나안 지역에 기근으로 말미암아 다 굶어 죽게 생겨가지고 피난 가듯이 어디를 갑니까? 애굽을 가죠.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가죠. 애굽을 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피난 가듯이 어디를 가요? 애굽을 똑같이 가더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애굽에서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는 그 홍해 지역에 어떤 모양이 딱 그려져 있습니까? 물방울 모양과 비둘기 그림 혹시 보이시죠? 물방울과 비둘기 모양이 그려져 있는 것. 홍해를 건너는 것은 예수님의 무엇을 상징한다? 예수님의 세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그 세례를 상징한다. 애굽에서 출애굽해 가지고 홍해를 건너는 것이 예수님이 대관식 하시는 왕으로 이제 공생애를 사역하시는 시작,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 음성이 들린 사건, 그 사건이 이제 대비되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자마자 또 이제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과 여러 어려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으면서 소위 광야 생활을 끊임없이 하게 되죠. 그 광야 생활에서 먹을 거에 대한 또 뭐에 대한 지난주 설교죠. 이런 시험들을 계속해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받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과 되게 비슷하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난주 설교.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사탄의 시험을 받으신다. 광야 생활을 38년이라고 하지만 출애굽한 지 몇 년 만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그 가나안에 총 40년이니까 40년 그리고 40일간의 광야 생활, 예수님의 금식, 이것을 대비시켜서 40이라는 숫자를 이야기를 하면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그 장면을 떠올리면은 그래, 이스라엘도 그랬지, 예수님도 그랬지. 그리고서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가 구름 가운데 하나님과 독대를 하죠. 만나면서
율법을 받아오는 그런 장면들, 산이 나오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 구름이 가득 찬 것이 나오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도 어떤 장면이 있습니까? 변화산 사건이 있죠. 그래서 변화산에서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갔다가 아주 신비한 체험을 경험하고 구름이 샥 깔리면서 이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대비가 된다. 매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계속해서 생활, 훈련,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계속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예수님의 모습,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의 모습, 이제 화살표 지금 십자가 바로 밑에 그 아래가 이제 요단강이니까요.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제 모세는 죽고 또 죽음을 각오함으로써 이제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리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또 이렇게 매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요단강을 건너. 그래서 이제 찬송가에도 요단강 하면은 죽음의 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요단강이 죽음의 강인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요, 요단강이 범람할 때는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삼킨다라고요. 저 북쪽에서부터 헐몬산에 그런 눈돌이 쫙 녹아가지고 범람하는 시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집어 삼키는 죽음의 그런 시기, 그게 이제 요단강의 별명 죽음의 강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죽음과 요단강이 굉장히 밀접한데 그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요단강을 건넌 예수님. 그래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예수님.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정착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정착을 하게 되는 것과 매치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이제 우리가 부여받게 되는, 그래서 하얀색 그림, 영광 중에 왕위를 쓰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그 영원한 나라, 천국을 우리들이 그리면서 예수님과 영광 중에 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그게 이제 구약에 있는 여러 선지자들과 여러 이 스토리들을 다 종합을 해가지고 나온 그림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냐? 마태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장면들 다 봐봐라. 이게 다 구약의 예시대, 예표된,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면 이럴 것이다, 메시아가 오면 이럴 것이다, 이런 장면들이 다 그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났다. 이거보다 더 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증거가 더 확실한 게 뭐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마태복음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약속된 그리스도다. 그러면은 13과는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요구였어요. 요구. 그리고 이제 14과는 답변입니다. 요구가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그리스도를 믿겠느냐 라고 하는 것이 복음서의 요구입니다. 복음서의 독자들,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는 질문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으시겠습니까? 하면은 우리는 당연히 네, 아멘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믿겠느냐.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를, 그냥 왕이신 그리스도를 믿겠느냐, 아니면 그 왕이신데 고난받으시는 그 왕을 믿겠느냐. 왕이시고 고난받으시는 왕이신데 약자들을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를 믿겠느냐. 고난이 닥쳐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맞겠느냐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너희들은 믿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에서는 우리들은
믿습니까? 하면은 아멘 할 준비는 언제나 돼 있는 그런 거의 반사적인 대답이 나오는 그런 시대이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그게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 중에도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광야 생활 속에서도 그리스도인과 예수님의 그 길을 우리들이 가겠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되새겨야 한다라는 것이 마태복음의 그런 이야기다. 복음서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능력은 무엇일까요? 이 그리스도의 저자가 말하는 예수님의 가장 큰 능력. 예수님은 어떤 능력이 있죠? 그냥 자유롭게 다 답이 맞으실 겁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 아까 했던 4대 사역도 있잖아요. 병을 고치고, 자연을 다스리고, 사탄을 다스리고, 죽음까지도 다스리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그거보다도 크로스웨이에서 더 강조하는 예수님의 능력은 바로 인카네이션이라는 거죠. 성육신. 그래서 성육신 하시는 신이 인간이 된 그것이 바로 능력이다. 그리고 그 능력은 무엇으로 활짝 열매를 맺냐? 바로 십자가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신이신 하나님의 신 예수께서 인간이 되신 것. 그거 자체가 얼마나 낮아진 거예요. 신인데 내가 인간. 굉장한 겸손을 나타낸 것이고 그 겸손을 나타낸 인간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더 낮아지시고 그리고 그 낮아지심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는 그 일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 겸손함이 바로 우리는 한마디로 십자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십자가가 없는 그리스도, 십자가가 없는 교회는 가짜다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없어서 가짜가 아니고 십자가가 교회마다 뜻에 따라서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삶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십자가가 없다면, 단지 영광만 있다면은 그거는 가짜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날마다 기억하는 것이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